관계가 결과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나기부 마푸즈라고 하는 분의 그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고,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가, 질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기부 마푸즈라고 하는 분은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알고 있기보다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간성과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던졌던 한 관리의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 속에 정말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 핵심적인 어떤 질문들이 의미가 이 하나의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명과 암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그냥 단순히 그분에게 좋은 분이고 혹은 그분의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다른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었으나 그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다는 것은 이 관리의 마음 속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꼭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데 이 선생님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 스승, 교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관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내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내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참 선한 분이다. 내가 뭔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에게 뭘 좀 물어보자.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의 모습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최근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궁금함이나 혹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너희가 애써 하나님의 법도대로 부르짖으면 결국 뭐라는 거죠? 나중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곧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201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한국인의 종교 의식과 의식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8.8%,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1.6%의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18.5%의 사람들이 성공과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마음의 평안, 마음의 어떤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10명 중에 3명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내 인생의 성공과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 중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영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승리의 가치는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그들의 마음의 안정보다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복,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해서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인생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은 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본성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도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개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인간이 부여한 개념입니다.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개념이 현실화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든 우리 나름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과 종교성과의 상관관계를 사회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발표하는 일반적 정설은 뭐냐면 경제 발전과 종교성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종교성,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종교성은 반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수준에서부터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제 발전이 시장의 자본적인 어떤 시장의 자율적인 어떤 경쟁에서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냐면
몇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박탈감, 사회에서 받는 박탈감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상받고 어디를 채울 수 있을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 이후에 미국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테러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회가 도저히 자신들에게 안전을 주지 못하고 느끼는 순간 그들이 교회로 가고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그 속에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 순간에는 종교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사회학자들 이야기로는 5,000불 정도라고 해요. 5,000불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성은 거꾸로 이제 내리막길을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종교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등이 따뜻해지고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즐기고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정한 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보면 이 주님을 찾아왔던 한 관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구심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고백대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로 표현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어도,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도 선한 사람일 텐데 그는 율법까지 잘 지켰던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말씀해 보니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며,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한 관리는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는 최대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자부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사람이 왜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다 보면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즐기는 것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쏟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머리를 새로 하셨습니다. 혹은 옷을 새로 사셨어요. 그럼 뭐라고 묻죠? 나 어때?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괜찮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무슨 질문이죠? 오늘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걸 굳이 입고 나와서 굳이 하루가 지났는데 그 머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 머리 괜찮아? 나 오늘 어때? 이렇게 묻는 건 나 오늘 정말 괜찮지?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글쎄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머리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나 멋있지 않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래간만에 옷을 이쁘게 입었는데 나 좀 이쁘지 않아?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아니 그가 스스로 인정하기에 자기가 참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가진 자의 여유로 영생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다다르면 이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 자기가 이제 뭐 열심히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인정을 받았어요. 재물도 부족하지 않게 모았어요. 뭘 해볼까? 영원한 생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동안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유추인데, 아마도 이 관리가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있었고 윤리적 도덕적인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행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만족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어떤 문제는 없을까? 내가 모르는 것은 없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만족이 없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런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평안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괜히 불안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해외에 1년 나갔다 오는 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해외 연수를 간다 혹은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나중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